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개론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개론. 지난번까지 로마서를 했었죠.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의 순서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또한 안디옥에서 뭐를 썼다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갔었죠? 유럽을 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길을 지나서 갈라디아를 지나서 육로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또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살로니카에서 3주 있다가 고린도로 와서 데살로니카에서 얼마 있지 않고 오는 바람에 데살로니카 교회에 또한 편지를 쓰는 내용, 이것이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를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후서를 쓰지는 않고 잃어버린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썼지만 이 후서는 이제 마게도냐 땅에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땅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고린도를 와서 다시 3개월 머무는 그 사이에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어떻게 됐나요?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2년 정도 있었다가 가이사라 거기에서 있다가 2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의 그러한 감옥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택연금에 있을 그 당시에 이 편지를 4권을 씁니다. 4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저자는 누구냐? 당연히 바울이게 되겠죠.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에 이 바울을 저자로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죠. 바울을 의심할 필요가 없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디에 있다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가택연금에 있을 때, 즉 자유롭게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서도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적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유롭게 가택연금 상태라서 이 편지를 쓰기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녀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가 61년에서 63년 사이인데 아마 62년경에 여기에서 썼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기 빨강색 왼쪽에 로마 구두처럼 장화처럼 생긴 애가 로마죠. 로마에서 여기에서 이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 첫 번째 하얀 줄을 따라서 간 것이 첫 번째 간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와 또 그 옆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는 길에 골로새서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오네시모가라는 종이 도망 나와서 거기에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러면서 빌레몬서와 함께 골로새서 이렇게 같이 두기고와 그리고 빌레몬 종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시아 지방을 한번 보고 유럽의 빌립보는 아시죠? 유럽의 빨간 글씨에 있는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와 에베소와 골로새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던 것이 에베소와 골로새서에 여기에서 가는 길에 들렸기 때문에 편지의 전달자는 어떻게 될까요?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기고가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골로새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일꾼이라 평가를 받은 이 두기고가 로마에 왔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 에베소서와 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져갈까요? 골로새서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하면서 골로새서에서도 두기고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여기서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함께 또 보냅니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복음을 전해 들었고 이 오네시모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3개를 가지고 보내게 되겠죠. 에베소에서 기록의 대상은 그러면 무엇인가? 누구에게 에베소서를 읽히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에베소서다라고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에베소에 있는 이란 용어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이런 것을 붙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만 읽혀지기를 바랬던 편지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여러 서신들에는 누구죠? 여기에서 누구의 안부를 전합니다. 거기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개인적인 인사가 결여되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서에 누구에게 문안을 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개인 인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읽혀지기를 바랐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내용은 모든 교회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의 그 서서는 여기에서 그냥 일반적인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
골로새서 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 개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 개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와 또한 골로새서를 같이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라오디아게로부터 거기에서 오는 편지를 여기 너희들도 읽고 이 골로새서도 그들에게도 읽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이 라오디아게로부터 오는 편지가 만약에 이 에베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에베소에서 오는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의 그 모든 교회에 이 회람용으로 읽혀졌을 가능성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여러 곳에다가 여러 곳에서 써서 보내었을 가능성도 있고 편지를 가지고 돌려보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만 읽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러 교회에서 읽히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기록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습니까? 3차에서 했습니다. 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를 잠깐 들리기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가 남겨두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3차로 오게 되면서 3차에 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처음에 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회당. 회당에서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났지만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에 전하다가 보니까 보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다라고 합니까?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19장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도를 비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을 이제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게 되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아시아에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내는 7교회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러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을 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신학을 공부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해 동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에 사는 자는 이렇게 믿었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만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만 신학을 공부했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에서 두란노 신학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보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졌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도 어떻게 될까요? 이 에베소서도 여기에서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에베소에만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태 동안 두란노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3개월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딱 해서 그렇게 딱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23절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됐을 때는 여기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데미 신전에나 아니면 거기 우상이 가득하죠. 우상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왜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신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돈 버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작별하고 떠납니다.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를 원래는 고린도로 가기를 원했으나 디도를 먼저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금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게도냐를 먼저 가게 되고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다라는 이야기 우리 사도행전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고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었다라는 것 다시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드로아로 저 위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으로 올라오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두고가 드로아에서 떨어져 죽은 거를 살렸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들리지를 않고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는 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기에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 거기에서 이제 강론을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에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얼마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3년. 3년이나 있었대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을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구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거기에서 잠시 2년 동안에 구속이 되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 기억나십니까? 디모데전서 쓸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에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면서 2년 동안 이제 감금이 되죠. 이 디모데랑 같이 갔었다가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로 파송이 됩니다.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거기서 할 때에 디모데 후서까지도 나중에 로마에서 구금되었다가 이 지금 옥중서신 4권이라고 했습니다. 뭐 했었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나중에 빌립보서까지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까지 4권을 쓰고 나서 나중에 2년 뒤에 석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네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에 불을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면서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구금이 됩니다. 이때 후반부에 구금이 되었을 때는 그 전에 연금 상태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구금이 되고 결국 64년 정도에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에 이 유서 같은 내용을 디모데 후서에 쓰고 있죠. 디모데에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디모데는 여기에서 보면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최대 도시입니다. 도시가 아주 정말 큽니다. 그래서 교통이 여지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이 상업
그 전략 중심지가 되고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아데미 신전은 무려 세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아데미 신전, 즉 여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64년 그 사도 바울이 죽은 뒤에 여기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디모데가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디모데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에베소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예수님의 유언으로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에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냅니까?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그러한 연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이 세계의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이 최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다양한 인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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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거는 어떠한 기록에는 64년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67년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 기록이 확실하게 어떤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기록에서는 67년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기록에서는 64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 죽었는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다만 네로 황제가 이 화재 사건을 유대인에게 돌리면서 그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에서는 다양한 인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 다양한 인종이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 노예, 자유인, 이러한 다양한 구성의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성에 이 교회가 생겼던 것이죠. 이때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낼 때는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나서 한 몇 년 후가 될까요? 한 3년 후가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잡히고 뒤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잡히면서 2년 있었고 로마로 가면서 2년 석방되기까지 2년이니까 한 3년 정도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여기가 이 다양한 그러한 인종과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분열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에클레시아, 이거는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자. 이것은 왜 그러는, 이게 이 죄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 에베소에서 모여져 있던 그들이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일이 예정하셨다라고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그 신비로운 그러한 그 내용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연합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교회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면 각 지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몸이고 나머지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그러한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통일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는 예수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어떻게 할까요? 이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까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 여기에서 서신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다양한 인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3년을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또한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에 보내는 7 교회에서 에베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즉 우상이 심한 이 나라, 여기 지역에 여기에서 다양한 인종이 있고 그리고 또한 화려하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유혹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또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교회론이라고 있겠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구원을 통해서 교회로 세워진 성도, 구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그러한 자들의 모임인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로 세워진 성도에 관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 이론에 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는 것도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가 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에 관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몸이고 또 노예와 또한 상정과 이런 것을 비교를 하면서 계속 하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원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장부터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죠. 6장까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원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여기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신비한 복음이다라는 것이고 이 삼위일체 신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2장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며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3장, 4장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5장 빛의 열매를 거두고 6장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세계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신학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다가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양자 됐는과 죄사함과 그리고 또한 누가 보증을 하십니까? 누가? 성령님이 인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화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혔고 약속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나누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장벽과 간격을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시켜서 하나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으로 하나가 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남편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될지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도 있지만 교회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교회의 그 하나됨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에베소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6장.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반을 쫙 잘라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 그 다음에 그 4장부터 6장까지 뭐라고요?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반해서 거기는 그 믿어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 삶에 믿음을 받은 사람들,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2장부터 16장까지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 1절에서 2절 인사말로 하고 있습니다. 머릿말 인사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회인 성도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있고 그리고 인사와 축도가 21절부터 24절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에베소서는 이 로마서와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이 죄된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가 위에서부터의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지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여기에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른다.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 거기에서 계시를 보고 있었던 것이 가르쳐준 것이 많이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 그때의 내용들을 이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보고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예정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잘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